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군의 주요 왕 중의 왕으로 가진 자리에 복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누며 찬송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예배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분주함 또 일상의 곤고함을 이 시간 주님 무릎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내려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세상에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를 오늘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찬송 가운데 영광의 주님으로 함께 오시사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완전한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이 닿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그 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주신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거두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라 이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그 은밀한 그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생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가진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그 비밀한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위해 오늘 말씀의 임재로 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자랑으로 하는 명예로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5면쯤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 12절 마지막 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안경에 뭐가 성에가 꼈나 봐요. 예. 밖에서 들어왔더니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를 지배하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세기와 21세기를 규정하는, 특히 20세기 후반이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21세기를 지배하고 규정하는 세 글자의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나 신문이나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늘상 어디 가든지 듣게 되었던 이 세계화라는 단어가 쏙 사라진 거 아십니까? 이제 어느 곳에서도 세계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세계화라는 단어 대신에 세 글자의 다른 단어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어요. 바로 코로나. 또 다른 한 단어는 팬데믹. 이 세 글자의 단어가 세계화를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패스트는 쥐를 통해서 전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국경에 제한을 받고 또 마을이 폐쇄되면 사람은 다닐 수가 없었지만 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쥐를 통해서 패스트가 전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쥐가 패스트를 이곳저곳에 전염시켰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유럽에 있던 그 패스트가 이 동아시아까지 오는 데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동아시아 만주 지역까지 패스트가 창궐하는 데는 1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인류가 구축한 이 세계화라는 이 세계화로 말미암아서 단 며칠 만에 전 세계로 이 코로나19가 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였다고요.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서 중국까지, 중국에서 유럽까지 짧게는 하루, 길어도 이틀 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일 생활권뿐이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인류가 동시에 임재했어요.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저기로, 저기에서 또한 어떤 곳으로 동시에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듯이 전 세계에 동시 접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초월한 이 세계화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지, 인류가 얼마나 탁월한지 보여주는 바로 단어가 세계화였어요. 최근에 이런 책까지 나온 것 기억하십니까 혹시? 신이 된 유튜브였나요? 유튜브야말로 참된 신이 되어버린, 유튜브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곳에 있어버린, 마치 유튜브가 세상의 신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세계화라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을 때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현대 문명이 이룬 세계화를 발판 삼아서 이 코로나, 그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화된 세상을, 오히려 그 세계화를 사용하여서 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화가 한순간에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마다 장벽을 쌓고, 아니 나라 안에서도 도시마다 장벽을 쌓아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해
이제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격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사는 지역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동생이죠. 제 처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태국 현지에 있는 공장에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비자도 갱신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국에서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벌써 진작에 봄에 돌아와야 했었는데 계속 돌아오지 못하다가, 왜냐하면 돌아오게 되면 다시 태국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돌아오지 못하다가 최근에 뭐가 좀 풀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와도 바로 가족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잠깐 보긴 했지만 빈집을 찾아서 2주간 격리를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2주간 격리한 시간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을 보다가 잠깐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오게 되면 잠깐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의 장례 절차를 밟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사업 기반은 그대로 그 나라에 있으니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부모님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취소, 봉쇄, 거리두기, 격리, 마스크, 원격 수업,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던,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해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우리 일상의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요. 그동안 이 주일 여러 설교를 통해서 일부러 코로나를 지금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주제로 하여서 설교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그동안 창세기나 그런 본문을 이렇게 이어가다가 관련된 말씀을 나오면 그때 짤막짤막하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는 즈음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오늘과 한 다음 주 수요일 이 2주 정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마주 보아야 할런지 좀 오늘 말씀을 놓고 오늘 시편과 또 여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안목으로 다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현상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그동안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이 코로나가 몰고 온 이 현상들, 이 사건이 창세기 어떤 한 사건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현장이 우리 눈에 아른거립니다. 통일된 언어로 뭉쳐서 세상을 통일하고 하늘을 꿰뚫는 그런 세계화된 하나의 힘으로 집중된 그런 인류 사회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바벨탑, 바로 그 사건이 우리는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당하고 오만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언어를 뿔뿔이 흩어놓으셨어요. 갈라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시대와 오버랩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코로나로 말미암는 오늘의 이 현상들, 오늘의 일들이 그저 간단한 현상이 아님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한마디씩 책으로, 설교로 메시지를 던집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시각들이에요.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비가 오늘은 내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휘황청 밝은 이 밤을 밝히는 저 달도 또 우리에게 낮에 따사로운 햇빛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저 해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연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일으키셨다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 우리 어려움들이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월호를 일으키셨다. 우리 한국 사회를 깨우기 위해서 세월호를 일으키셨다.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문창극 이전에 그 총리 지명되었다가 바로 그 발언 때문에 처리되었죠. 하나님께서 일제시대를 우리에게, 일제식민지를 우리가 겪게 되게 한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대한민국, 조선 땅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창극 총리가 총리 지명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아예 청문회도 오르지 못한 채 처리된 사건이 바로 그런 발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린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이러한 일이 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스럽지만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쏘아 올린 대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오늘 그 작은 도서관의 그 글쓰기 수업 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글쓰기 수업에 참여하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해졌던 그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벌써 10여 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친구가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 부고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업에 종사를 했는데 거의 6개월, 7개월째 이 여행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바람에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족 앞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쏘아 올렸다, 코로나라는 대포를 쏘셨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겸손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패악함 앞에,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우리의 시도들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시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 이어서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하나님과 그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내시는 그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행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서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민족들을 향해서, 세상의 군왕을 향해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오만 방자한 행위 앞에서,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칼로 끊어내듯이 이 4절에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언뜻 조롱하는 소리 같지만, 비웃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담긴 웃음입니다. 쓴 웃음입니다. 이 5절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거 봐라, 놀랬지? 하면 우리 놀래는 것을 보며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웃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시면서 선언하는 내용은 이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아지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세계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며 분을 바라시며 하시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나에게로 와야 된다. 내 아들에게로 와야 된다. 다시 내게로 향해야 한다라는 이 시대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메시아에게, 내 아들에게 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는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왜 허락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지, 고통이 찾아왔는지 다 우리는 파헤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가족, 친구,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어저께까지 같이 웃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내 앞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다 파헤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연결되지 않은 곳으로,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런 섬에까지, 밀림 그 깊숙한 곳에까지 인터넷이 터지게 하고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을 구축했지만, 그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가 몰고 오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인간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길은 인간의 능력이나 그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거의 개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몇 업체에서는, 몇몇 제약회사에는 1차, 2차, 3차 임상시험도 끝나고 약 90%가 넘는 예방률을 가진 백신도 개발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20은 없을까요? 코로나21, 23, 그 뒤에 또 다른 숫자가 붙은 코로나는 없을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시베리아에 있는 영구 동토층이 얼어붙어 있던 영구 동토층이 드러나면서 수만 년을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가, 세균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코로나를 능가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세균은 없을까요? 백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백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잠깐 그 백신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구원이 있다.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아들에게로 돌아와라. 시온산 위에 왕으로 세운 내 아들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왕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을 비웃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사람들, 그 모든 시도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아들에게로 돌아오라. 시온산 위에 세운 내 아들의 왕자로 그 앞을 향하여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고 죽을 길이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산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아들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그 왕 예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교회에 세미나 그런 곳에 사회 경제 그런 곳에만 세미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관련된 세미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미나가 넘쳐납니다. 다 하는 얘기가 비관적이에요.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코로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 교회를 살리게 하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요. 소그룹 모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역 예배 드리거나 어디 기도원 가거나 수련회를 열거나 하면 교회 폐쇄됩니다. 얼마 전에 세 글자 이름 됐던 그 강남에 있던 큰 교회가 이제 코로나 끝났다 떡 돌리고 나서 소그룹 예배했다가 소그룹 통해서 확진자 생겨가지고 교회 2주 동안 폐쇄되었잖아요.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이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낮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이런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정부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모양으로 또 저 모양으로 했던 각양각색의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좀 못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땜빵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뭐 제자 훈련을, 아니면 좀 기도를 좀 뜨겁게 하는 어떤 기도 인도를 잘하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좀 탁월하게 하든지, 뭔가 다른 믿는 구석이 있고 다른 장기가 있고 그러면 예배 때 설교 준비 좀 못하고 설교를 좀 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전하지 못해도 좀 뭐가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 못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면 이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더 목사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신자가 신자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난 이때에, 신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난 이때에 우리가 더 목사가 목사다워지지 않고 신자가 신자다워지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제 진짜 교회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진짜 목사만 살아남을 것이에요. 진짜 성도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과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책자가 교보문고 서가에 200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몇 권 정도 산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트렌드 코리아 21, 내년에 그 타이틀이 카우보이라는, 카우보이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주제인데, 다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인들이라면, 또 투자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한다. 경영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마다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진단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혜롭게
이런 경제적 위기, 사업상의 위기,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이런 진단보다, 이런 진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보다, 이런 일들에 더 몰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한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자라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는 일, 이것이 내가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다시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제약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는데 다음 타자는 뭘까? 눈이 시뻘게 져라 쳐다볼 것이 아니라, 그때 내리꽂을 때 그 칼을,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면 그 칼날을 받았어야 하는데 아쉬워하고 후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한 나는 누구인지 확인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쩌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무나 멀리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아니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세우신 왕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가장 기뻐하신 자가 우리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비길 수 없네 함께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이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메시아께 나아갑니다. 메시아께 새롭게 나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과 그 징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심령들이 다시 예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며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